바닷가재가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요, 성장을 의미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껍질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그것이 불편함이고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이라는 더 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장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요단강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하며 또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단강의 위기는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요, 거리를 두는 이유는 내 발걸음의 방향을 정할 때 법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기 위한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행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장식품으로 가져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라고 하여금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서겠습니다. 이 인생이 바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마치 종이 왕 앞에서 완전한 포복 상태요,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요, 맡기는 싸움입니다. 주도권을 맡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러갔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아직 마르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강물이 넘치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순종이 어떤 것일까요? 보기에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었죠. 조금씩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고 금이 가는 거 보면은 그거 순종한 일이 쉽지요. 뭔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6일 동안 돌아가는데 안 떨어져요.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정한 순종의 때가 차면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종들은요, 포도주를 따라 준 게 아니에요. 종들은 발을 씻는 물 항아리에 담겼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 포도주가 아닌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종들은 알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종들은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바닥이래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경우 신을 신고 나아갑니다. 신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요,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아직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밟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발로 문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